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의 구원을 얻으려면 지난 한 주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하여 우리 아들을 말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음을 앞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 안에 함께 사심으로 우리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자들은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 바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분이 많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마귀가 많이 살았다는 것이란 말. 왜요? 우리의 생명은 마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짜증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다 마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고 빨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다 구원 얻은 신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죄와 귀신들입니까?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 않는다며,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며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신약 265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담배를 피냔 말이에요. 어떻게 술집에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창녀촌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짜증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요, 그분이 말려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분이 안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려주시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리운 자라는 것이. 사실 지금 버리운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란 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양이 됐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며,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며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내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아들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뭘로요? 항상 기뻐함으로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영접하고 지키려고 했더니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오른뺨을 맞았더니 왼뺨을 돌리려는 모습으로요. 이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을 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져라는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매일 이걸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자가 됩니다. 산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자 좁은 문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비로소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었기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자라면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자가 되셨습니까? 아담 이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산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자가 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 안에서 사셔야 사람도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산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다 죽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인 죄와 사단이 죽이는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기에 생명을 주지만 사단의 말은 죽이는 영이기에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라는 사단의 말은 죽이는 영이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을 죽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반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에 염려하라는 사단의 말에 대해 여러분을 죽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은 자인지 산자인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된다는 것이란 말. 마귀가 여러분에게 지금 불평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반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간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술 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 마귀의 말에 대해서는 살아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은 자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은 죽이는 영이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을 죽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불평하는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반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에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에 대해 여러분을 죽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입니다. 여러분 다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라는 것이.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죽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 여러분 오늘 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홀로 산자가 되신 양의 문이자 좁은 문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마귀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산자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은 자입니다. 오직 우주 만물에서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야 여러분이 산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이시기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네.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머리로 삼았습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 왜?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요.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머리로 삼다는 게 뭡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고, 담배 피라 하면 담배 피고,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게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 아니,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면 뭐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 종으로 사는데,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데,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사는데,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데, 그러니까는 다 지옥이라는 것이란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 거반 다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멸당했다는 것이란 말. 그래, 여러분들이 거듭난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완전히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만 믿으며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만 영접하며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기가 믿는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와 계셔야지 내가 영생을 얻은 걸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통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단 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냔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는 건 나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건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직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살았습니까? 내가 종종 어떤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계속 고백이 한 몇 개월 동안 반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 살고 내가 반 살았습니다. 내가 반 살았다는 건 뭐 마귀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직은 반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반반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겠습니까? 더 주님 뜻대로 많이 살아야죠. 더 많이 사셔야 된단 말, 더 많이 의지해야 된단 말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여러분이 10%, 범사의 10% 주님을 인정하면 10%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0% 의지하면 30%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80%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80%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사시는 것이.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드리기만 하면, 예 주님 내가 100%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100%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우 주님 그래도 나도 좀 살아야죠. 10%만 인정할게요. 그럼 10%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생과 구원을 오해했기에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신자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지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잠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죽은 분들도 계십니다. 잠자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나시고 죽은 분들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리어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산자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데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 살았다는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죽어있는 자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나 죽어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 지금 순종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자죠. 죽어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산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죽어있으면서도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죽어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면 다 죽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죽은 자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은 분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랬는데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죠. 죽은 자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요. 죽은 자인지를 모르니까는요.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임종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거나 수명이 다하여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시고 아직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다면 왜요? 다 죽어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거반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못 봐요. 말씀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삶은 뭐예요? 죽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왜? 다 죽어 있으니까는. 누군가 깨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네. 하나님과 동행을 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그럼 난 죽어 있는 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깨어나셔서 다 살아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친구로 신랑으로 사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고 죽었던 영 안에 그분이 내주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 같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으로 모든 죄와 악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주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이 성취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깨닫고 주여 주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혹은 마음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안에서 죄와 사단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욕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 안에서 말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죄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을 몸까지도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의로 인해 살아났기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의 구원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죄와 사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갈등하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 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몸을 통해 죄가 나오는 죄에게 종 노릇하는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며 여기까지 주님이 이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몸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도 막아주시고 결국 뭐예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으로도 죽을 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죄 짓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지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생각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여기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에 여러분이 성령님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에 몸의 구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의 구원을 얻기 원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산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산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나의 생명과 마음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 이제 몸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